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개론 세 번째 시간, 떠남과 기다림이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이제 그분이 그러나 죽으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3주 동안 이제 예수님의 사역개론, 그 유대인들은 그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역 전반을 갖다 예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유월절이라고는 구약 성경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유월절이 그 예수님의 그 초림 사건인 그 정혼의 때와 어떻게 연결이 되나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그 예수님은 그 순결한 신부로 그 피택을 당한 그 신부에게 지창금도 주고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다가 예물도 주고,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신부와 함께 아름답게 살 장소를 갖다가 집을 구하기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신랑의 아버지의 그 지도를 따라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런 기간 동안이 그것이 그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집을 다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때쯤 됐을까 저때쯤 됐을까 아버지가 가늠을 하다가 깊은 어느 때에 아들아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랑은 그 아버지의 그 지도를 따라서 그랬더니 열심히 그 집을 짓죠.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그 요한복음 그 14장 다 1절, 2절 내용을 안 읽었지만 이런 것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그 신자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집 천국이 다 완성이 되면 계시록에서 끝에서는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지은 집이에요. 지은 집. 그거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막 열심히 짓고 있을 동안에 신부는 어디 있어요? 신부가 있었던 그 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집 짓고 있는데 신부는 어디 있다고요? 자기가 살던 그 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단지 그 마음속에 그 신랑이 다시 온다는 약속의 말씀은 있어. 그리고 지창금을 주었는데 누구한테? 나한테 주었어요? 내 아버지, 친정 아버지한테 줬어요. 친정 아버지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있는 거는 뭐예요? 오직 약속만 있는 거야. 약속. 그렇죠? 그래서 신부는 그 신랑하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신랑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아멘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신랑이 떠나갔기 때문에 신부는 혼자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혼자 됐다고 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혼자가 됐다라는 고독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신랑이 빨리 오면 괜찮은데 그것이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10달 이렇게 되다가 이 분리가 오래될 때 거기서 오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가 됐다고 하는 그 외로움이 점차 두려움으로 바뀌는 그런 그 삶. 요것을 갖다가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 오순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까지 연결을 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의 그 결혼 생활, 유대인의 그 결혼 예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설명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첫 번째가 보면 그 정혼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초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갖다 구원하는 사건, 그것을 갖다가 매치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를 갖다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요. 마치 이 초림 때 정원에서 그 신부가 신랑의 그 지창금 받았던 사건과 그리고 멋있는 그 신랑이 다시 오마 하면서 떠나갈 때 그 마음속에 약속을 심어줬던 그것을 갖다가 가슴에 품었다라는 것에서 보면은 유월절 사건이 거의 같죠. 이제 성도들은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자기를 갖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실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실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 이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감격스러운 그 믿음은 믿지만 실생활을 살아갈 때 현실은 눈앞에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자꾸만 다가오면. 실제로다가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선 이런 얘기예요. 모세한테 이런 얘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소리를 해요. 나 예수님 괜히 믿었나 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게 좋았어. 차라리 예수님 안 믿으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다가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괜히 예수님이 믿는다고 교회 따라 나왔다가 이게 뭐냐 이런 생각까지 막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이 초림의 예수가 우리 성도들 갖다 구원하시면서 이 지창금 주고 그 돌아올 약속 주시면서 하늘에 아름다운 그림 그려졌던 것을 이 분리불안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까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랑 대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그려졌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거.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한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지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갖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속 안에 분명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바로 뭐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사건. 이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이 현실을 직면할 때 이런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갖다가 잃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고독과 외로움 그것이 변질돼서 두려움으로 반전된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같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시선,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그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세상을 볼 때 두려움 그 자체로다가 기죽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진짜 너무너무 두려워서 놀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서 9장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느꼈는가가 나오고요. 민수기 13장 이하에서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갖다가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 정반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 요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지켜나가는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그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민수기 12장 32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엄청나. 세상의 권세, 위력은 그렇게 장대해. 그래서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아마 그럴 거야. 우리가 그렇게 보일 거야.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봤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어떻게 보고 있나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지창금 주시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상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오늘 제 설교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건데,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다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갖다 메뚜기 같이 보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했던 것처럼 정말 심히 두렵고 그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그 가져야 될 그런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다가 그 간담이 높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한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출애굽의 사건 이후로다가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초강대국 선진국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중진국 수준에서 지금은 거의 그 아주 가난한 나라의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랍 어느 세상에서도 이집트라는 나라를 갖다 절대 무시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중진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거의 고고학적으로다가도 그런 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제도 해놨는데, 그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람세스 2세.
이 사람은 이집트의 종교를 다신교로 원상복구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신교로.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유일신, 이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 다신교로 원상복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다신교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면 거기 2인이 8인이 뭐 개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의 이 다신교를 갖다가 하나님이 확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다가 여기에 보면 이거 유일신 여기 섬겼던 여기에 보면 뭐냐면 그 아마르나라고 하는 지역을 갖다가 수도를 삼고 거기에서부터 신흥 그 나라 왕조가 세워져요. 그게 18왕조예요. 18왕조인데 이 사람네들이요 그 뭐냐면 아멘호텝 2세 그리고 그 아멘호텝 3세 그리고 아멘호텝 4세 그리고 투탕카문에 이르기까지 한 4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 아르마나의 이단 왕이라고 이 이집트 이쪽에 이 람세스 2세가 이 애굽의 왕조들이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그랬고 19왕조 그랬고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18왕조예요. 18왕조. 18왕조인데 왕조의 이름 중에서 4명의 사람의 이름을 갖다 쏙 뽑아내버려요. 왜 뽑아내버리냐면 이 아르마나라고 하는 지역을 갖다가 지금 이집트의 수도는 어디예요? 카이로잖아요. 카이로인데 카이로가 아니라 아르마라고 하는 곡창지대 다른 곳을 한 곳을 딱 선정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이 다신교예요.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인데 아니야. 이게 진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요때 어떤 왕이 있었냐면 하세수트 공주라고 그게 뭐냐면 모세의 양엄마예요. 모세 양엄마. 하숫가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하세수트 공주.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때에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왕들이 요 왕들이에요. 아르마나 때 왕이에요. 요 때 왕들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한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아멘호텝 2세 말씀지에다 신겨놨잖아요. 아멘호텝 2세 요 때에 그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다신교가 아니더라. 유대인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일신교야.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섬겼던 이거는 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신교가 아니라 우리도 유일신 태양신을 섬기는 이것으로 우리가 바꾸자 그랬고 이 이집트의 태양신은 뭐냐면 라신이라고 해요. 라신을 섬기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르마나의 이단왕 이 4명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멘호텝 2세, 3세, 4세 그리고 나중에 투탕카문까지. 여러분 그 투탕카문의 황금 가면 아시나요? 이집트 문명 그러면 투탕카문의 황금 가면이고 이렇게 턱수염 이렇게 갖고 이렇게 황금 가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 다시 집권하면서 아니야 이 사람들은 순 이단이야. 요때에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요때에 출애굽. 그래갖고 국군이 확 무너졌던 거예요. 그랬고 이 사람네들은 다신교에서 유일신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유일신으로.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집권하면서 아니야 이집트는 다신교의 나라야. 그랬고 너도 이단이야. 그랬고 아마르나의 이단 이렇게 정지하고 여기서 다시 얘네들로서는 지네들 본질대로
다신교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 이후로다가 태양신 이것도 라신 이것도 유일신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것도 우상이죠. 근데 이 사람네들은 이 나라를 갖다가 다시 어떻게 똑바로 세워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 사람네들이 뭐냐면요. 힉소스 그 족이라고 해요. 힉소스 족이라고 그래요. 힉소스 족. 이 사람네들이요. 누구냐면 아시아계라고 아시아계. 근데 아시아계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요때에 누가 들어온 거냐면 이게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이 들어와서 이 다신교로 있었던 이 이집트를 갖다가 점령을 하는 거예요. 힉소스 쪽이. 그래서 이 아르마나의 이단왕 이 사람네들이요. 다 누구냐면 이 힉소스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의 처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발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네들은 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다신교에 머물러 있다가 이 태양시로 넘어왔지만 이 사람네들의 근본은 전부 다 뭐라고요? 힉소스족으로서 누구의 후예라고요? 요셉의 후예였던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애국을 갖다가 점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고고학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설이잖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아는 우리들로서는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내려갔다가 430만 나올 적에 그 장정만 60만 대구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지금 대충 한 200만에서 300만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 옛날에 200만, 300만이 한 나라에서 쭉 빠져나와봐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아르마나 이 사람네들이 다 누구의 후예예요? 요셉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문화, 관습까지 전부 다 이 애국화되어서 그 사람네들은 하나님을 믿고 태양신을 섬겼던 거야. 그러나 이 애굽에서는 이 다신교보다는 그래도 이 유일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기치를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고 이 아마르나 이 문명이 대단해. 하나님의 자손들의 후예들이 세웠던 거기 때문에 아마르나 이 문명이 굉장한데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람세스 2세가 나와서 이단이야 그래갖고 무너뜨리고 다시 19왕조가 들어서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제 이집트의 역사예요. 세상적으로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마르나 왕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 나갈 때 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 보십시다. 오늘날 나의 정원자신 예수가 나한테 다시 오마 약속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는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할 때 내가 세상을 볼 때 나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아마르나 왕조를 세우면서 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단하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다가 나는 뭐예요? 여호수아서 2장에 있었던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것처럼 뭐예요? 나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혼자 되신 예수가 나에게 돌아오마 약속하고 떠나갔을 때 그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상황과 감정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언약을 주고 가신 신랑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나갈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계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그 예수님이 그 정언한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그리고 그 오순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유월절을 일으킬 때 거기에 역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도 이 하나님의 위협을 달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면서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정언자 되신 예수님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창금 주고 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성도들은 뭐를 꼭 잡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뭘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잡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이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전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동안 말씀을 드렸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믿음을 붙잡는 게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듣기 흉측하지만 이 뻘개 벗고 은장도 차는 것처럼 말로만 관념적으로 믿음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 25장,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앞에 마태복음 24장은요, 이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를 갖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마태복음 25장에서 여기서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이 종말론을 얘기하시면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뭐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정혼의 약속을 받아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은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의 지팡이를 짚는 게 무언가,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조가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아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000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이 있잖아요. 이 10만 원씩만 계산해도요, 그 6억이 돼요. 근데 요새 일당이 10만 원짜리들도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한 10몇만 원을 칠 것 같으면 최소한 10억은 됩니다. 10억. 그러니까 한 사람당 여기는 10억, 1달란트는 얼마예요? 10억이고, 10억. 그럼 여기 20억, 여기는 50억. 50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예요, 노예. 노예한테 주니까 노예한테 어느 날 50억이 생긴다는 것은요, 너무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기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노예한테 50억을 맡겼다. 여기 10억. 여러분 10억은 적은 돈입니까? 요새 부자라고 하는 그 개념의 그 최저점이 있습니다. 부자면 이 정도는 돼야 부자다. 땅을 갖고 있는 거 10억이 부자가 아니에요. 요새는 아파트 송도만 가도 15억 가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제 인천에도요. 그렇죠? 그러면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당장 경금화할 수 있는 돈이 10억이 되면 그건 부자다 이거예요. 깔고 있는 돈 15억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 융자 떠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빚이 한 반 이상이라며요.
그러니까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실제로다가 나한테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0억만 있어도 그거는 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 봐도 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평생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5달란트요, 2달란트요, 1달란트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갖다 받았을 때,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문화를 갖다, 이 열 문화를 갖다가 이 10명을 사람을 모아놓고 한 문화씩 남겨주는 거예요. 한 문화씩.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가서 장사를 하라는 거야, 장사. 그러니까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너희가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뭐를 해라? 장사를 해보라는 거야, 장사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드렸던 말씀, 제발 자리만 차지하는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제발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때 자리에 앉는 거 이것만, 근데 환장하는 건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50억처럼 20억처럼 10억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것을 갖고 나가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는 뭐라고 해요? 굳은 자라. 심지 않은 데에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둬들이는 자다.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너 나이가 그렇게 굳은 사람인 줄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라는 건요, 그거 보면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돌아와서 결산할세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결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 광고처럼 이 목사의 심정을 토로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목사의 이 얘기를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가서 여러분 결산하잖아요. 구집사님을 하나님이 결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두려워요. 그렇죠? 김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삶을 갖다 결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랬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을 갖다 다라고 여기는 걸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는 여태까지 그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왜 결산하냐면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장사라 그래서 문화비에서는 장사. 근데 달란트에서는 장사란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결산하는 것은 장사했기 때문에 남기고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나쁜 악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감정.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감정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냉담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가 냉담하면 뭘 건데 이 다음에 하나님 결산하면 그 사람은 혼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네들은 뭐예요? 결론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선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요구 조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사역개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의도에서 왜 쓰여 있는지, 그것이 때로는 유월절로다가 무교절로다가 초실절로다가 유월절로다가 나팔절로 장막절로 나온 대속제일로 나오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들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죠. 다시 말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선을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저께는요 저녁 때 돼서 제가 사실 어저께 좀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못 갔어요. 어제도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잤어요. 자고 또 자고. 저녁 때 되니까 몸이 찌뿌둥하더라고. 아내하고 같이 반찬 뭐 사러 나갔어요. 마트에 갔다 오면서 앞으로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싸울 일은 별로 없겠네. 그래 그랬고 저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신 나한테 싸움 안 걸 거야? 그랬더니 안 그렇대. 왜 그러냐? 이제는 내가 당신하고 시선이 하나가 됐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다보고 나갈 수가 있게 됐대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마지막 나이 먹어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집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된 거야. 시선이 같지가 않아. 목표가 같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밥도 못 얻어먹고 여자는 남편 혼자 놔두고 맨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가 돼야 돼. 신앙생활에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지창금 주시고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뭐를 원하는지, 그분이 나한테 뭐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시선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나는 그분의 뜻도 모르고 그분하고 시선을 맞출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 조금 더 심화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이 잠언서 31장 이 현숙한 여인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아낙네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서 그분의 그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 가정을 잘, 자녀들 잘 양육하고 가정의 자손들을 갖다 잘 옷 입히고 화문 속으로 단정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하솔들, 그 사람 식구들을 갖다가 잘 챙기고, 위로는 부모님 잘 섬기고 자식들 잘 양육하고 바깥으로 그 남편을 갖다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현숙한 애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은 오늘날 성도들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과 잠언서 3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믿음 생활 잘해 보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러면 너희들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너희들 이렇게만 하면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복을 주마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이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신랑을 따라서 출가하는 얘기도 이 속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들었던,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애굽 땅을 갖다 떠나는 얘기가 여기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왜 출가할 때 이 젊은 아가씨가 친정 아버지를 볼 적에 웁니까? 친정 아버지도 울어요. 결혼식 때 울지 않나요? 왜 웁니까? 좋은 신랑 만나서 가기는 하는데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움 때문에 울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가 놓고 가니까 그리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새로운 익숙했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내 삶,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떠나게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익숙함을 버리고 두려움을 맞서면서 신랑이 이끄는 곳을 향해서 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나갈 때 하나님은 너를 갖다가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았고 고아와 가부처럼 내려 등등이 채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면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도 세상도 복이 되갈 것이나 너를 만약에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 전부 다 저주하고 어렵게 만들어 버릴 거야.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내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익숙했던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익숙했던 그 애굽의 삶, 늘 그리워하면서 거기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 옛 자아입니다. 그러면서 늘 틈만 나면 나 그냥 교회 때려칠까?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까? 이런 것들, 죄악 속에 물들어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 16장의 얘기 쭉 여태까지 얘기했죠. 그러나 그런 속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애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 너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난 너와 함께 있어. 정혼자가 된 예수님의 신랑이 지창금 받고 있지만 오직 가진 것은 오직 약속 하나만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세요. 할렐루야. 능력자 되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진행해서 초실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 세상 권세를 꺾고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정말 그 신부 되신 그 성도들 앞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줄 줄 알던 그런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실절의 사건이 그것을 갖다가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서 너무나 능력 많으신 내 신랑인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 이거를 통하여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성도들이 광야 삶을 사는 거잖아요. 광야 삶을 살 때. 이때 이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이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내가 이런 이 6월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무교절의 하나님이다. 이때 이게 성도들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지내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래서 초실절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죽지만 않으면 반드시 그 일 다 이룰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 내 심령이 죽으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심령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 충분히 이뤄낼 수 있어요. 회사를 운영할 때 자금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내 심령이 죽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창금 주시고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수하게 성결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정말 초실절을 통해서 나는 너의 위대한 신랑이야. 그것을 갖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이 오순절의 하나님이 되었고 혼자 있지 않고 성령으로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6월절의 하나님, 무교절의 하나님, 초실절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셨어요? 성경이 이러한 토대로 해서 쓰여졌고요. 그래서 성경 7대 명절글은 우리가 못 알았는데 7대 명절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그것을 쓰인 이유는 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갖다 설명하느라고 쓰여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목사는 이 간결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 개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7대 그 명절,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점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숙한 성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걸 사용할 줄 모르면요, 좋은 게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축복신앙, 세상의 그 번영과 풍성의 신 섬기는 것 끝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려고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다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사람, 고독과 쓸쓸함,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발전돼서 두려움 속에서 늘 사는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때 영적으로다가 우울증으로 걸려갖고 세상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 속에서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체계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큰빛교회의 영적인 우울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큰빛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 개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앞으로 이 사역 개론을 저는 앞으로 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목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청년왕국에서 다 받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 개론이 저는 매우 귀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큰빛교회에 유아적인 그 신앙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허덕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의 사역 개론을 정확히 알면 내가 예수님의 하고자 하는 뜻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시선을 가짐으로 내가 예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 한 해 예수님과 시선을 잘 맞춰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